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 44장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끝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내용이 36장까지 나와 있고,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그 야곱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요셉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스토리이기는 한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종으로서, 도구로서 쓰임받은 이야기죠. 자, 그 이스라엘 자손의 스토리, 그 내용을 더 간추려 보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범죄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타락한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팔려갔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변함없이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걸 이루냐면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자손들이 7년 대기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자손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서 애굽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자손 번창을 이루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사실 뭐 창세기 이야기는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저희가 지금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는 그 스토리를 지금 창세기 39장부터 50장 26절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무엇일까? 우리가 결론을 알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론.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결론을 내려보면 이스라엘 열조의 언약이 핵심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내용인데 바로 요셉을 통해서 자손의 생명을 보존해서 생육 번성하게 해서 이제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하는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민족이, 큰 하나의 민족이 형성하게 되는 내용까지, 이게 바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가면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의 결론은 또 무엇일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열조와의 언약대로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등장해서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케 할 터전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출애굽기부터 보면 모세가 등장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른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었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생육 번성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내시죠. 건져내십니다. 빼내시고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시키는. 근데 다시 말하면 그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죠. 그죠? 광야의 시련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내 백성 만들기입니다. 내 백성 만들기. 그 일을 하시죠. 역시 이것도 보면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구약성경의 결론, 구약성경 역시 똑같습니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자손이 번창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요셉을 통해서 생명 보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 광야의 연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두시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세운 자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해서 기업으로 주셔서 분배해 주죠.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그렇죠?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왕이 되게 하셔서 큰 민족과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전부 다 열주에 하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가 끝납니다. 그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가장 결론적인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인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했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기름 부어 세운 자, 뭐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그걸 이루시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참된 모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직을 완전히 통합한 한 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내 백성 만들기를 하시겠다 하는 것을 언약해 주는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전체로 연결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내 백성 만들기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 작업을 지금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은 약간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외적인 방식으로 모형이나 예표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언약을 해주시고, 신약에 가면 신령한 방식으로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보면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큰 민족으로서 한 민족을 형성하는 이야기다.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39장부터 해서 이제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애매하게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왔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해서 인정도 받았는데 그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내용이고, 자, 41장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여기는 애굽에 가서 이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인정을 받아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통치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7년 기근이 시작되었다. 그 내용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42장부터 끝에 50장까지 살펴보면 딱 좋은데, 왜냐면 이게 한눈에 딱 전체 내용이 다가오잖아요. 전체를. 근데 이걸 다 읽기도 너무 길고, 그래서 편의상 전체를 보기는 하지만 오늘은 42장에서 44장까지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2장에서 44장 47장 27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본다면 이 내용은 뭐냐면 큰 그 대기근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70명, 야곱의 후손으로서 그 가족 70명이 베냐민도 포함하고 아버지 야곱도 포함해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거기서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존받고 좋은 땅을 배정받아서 아주 생육 번성을 하는 내용. 이 내용이 지금 47장 27절까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인데, 그리고 47장 28절부터 마지막 50장 26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죽어서 장사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묻힙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고, 그는 유언을 하죠. 너희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내 뼈를 잊지 말고 반드시 내고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며 마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주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는 내용이죠. 이게 결론적인 내용이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살펴볼 것은 내용은 그게 단순한데, 이 중간에 지금 42장부터 47장 27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형들을 봤을 때부터 그냥 내가 요셉입니다 딱 밝히고 바로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반복되는 시험을 해요. 요셉이 약간 막 모함을 씌우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과정이 반복되느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번창, 생명 보호,
그죠? 그다음에 애굽 땅에 이주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한 거거든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관점으로 보는 게 기본이고 또 한 가지 관점을 본다면 그 긴 내용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을 하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자기라는 것을 밝히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요셉의 시험하는 내용 그리고 형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있죠. 가장 기본이지만 나라가 이루어지고 백성이 이제 번창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공동체인데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서로 간의 다툼이나 분쟁이나 분열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면적인 깊은 그 진정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하고 그 안에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 과정 이것 그리고 또 야곱이나 유다나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변화해 가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관점으로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42장에서 44장의 내용을 한번 쭉 전반적으로 훑어보면요. 42장은 요셉의 형들이 이제 기근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누구는 안 내려가냐면 베냐민은 안 내려갔죠. 아버지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놓고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결국 무엇으로 오냐면 사정을 꼬치꼬치 해보다가 정탐으로 봅니다. 스파이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엿보러 왔다. 간첩이다. 해가지고 정탐꾼으로 몰아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시몬을 잡아두고 형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시험을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정탐꾼으로 몰고 또 그들이 가져온 돈자루를 다시 또 그 자리에 다시 집어넣어요. 꼭 훔친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시작하는 내용이 42장의 내용이고 자 43장에서는 그 베냐민을 못 데려왔는데 이번에 요셉이 반드시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려와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말라. 나 보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는 11명이 됐죠. 11명이 요셉을 만나서 같이 이제 잔치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는 43명에는 베냐민이 같이 올라가죠. 그 과정에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어쩔 수 없이 내어주게 됩니다. 안 버리려고 했죠, 사실은. 근데 그다음에 이제 44장에 가면 그들이 이제 잔치까지 잘하고 다시 오는데 또 요셉이 시험을 또 합니다. 자기가 쓰는 은잔, 점치는 데 쓰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검사해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았냐? 왜 은잔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느냐? 해가지고 형들이 다 옷을 찢고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에게로. 요셉에게 돌아와서 이제 죽어야 돼요. 왜? 아끼던 은잔을 점치는 데 쓰는 은잔을 도둑질했으니까 죽거나 종이 돼야 되는데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절대로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기 때문에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은잔의 시험을 통한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제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가 오늘 제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5장부터 쭉 가면 요셉이 자기를 밝히게 되고 바로의 허락과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를 다시 모셔오도록 형제들을 보내는 내용이 45장. 그렇죠? 46장에는 드디어 야곱 자손 70명이 드디어 온 가족이 애굽에 이르러서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러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7장에 가서는 1절로 20절을 보면 이제 바로의 허락을 맡아서 고센 땅에 가면서 기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47장 28절부터는 야곱과 요셉이 죽고 유언하고 축복하고 당부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42장에서 44장은 이렇게 해서 요셉의 시험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서 형들과 유다의 변화된 모습, 그 다음에 또 야곱의 마음의 변화된 모습, 이런 모습들을 제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서론이 상당히 지금 길었습니다. 사실 내용을 다 읽어보려면 이게 석 장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4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탐으로 몰리고 시므온이 잡히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요셉의 시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10명이 지금 내려갔죠. 예. 우리가 요셉의 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이 처음에 꿨을 때 형들의 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형들의 단이.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계시한 당신의 뜻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러 가는 거예요. 10명이 가서 절을 하게 됩니다. 자, 6절을 볼까요?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이 장면이 지금 요셉이 꾼 꿈의 내용하고 딱 맞게 성취가 되는 거죠.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헤어진 지가 상당히 지났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지금 뭘 생각했냐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정탐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제 정상적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니, 돈 주러 왔으니까 돈 값을 받고 양식을 주어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면 형통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도 살고 형제도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행로인데 요셉은 꿈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왜 꿈을 생각하고 그가 정탐꾼이라고 갑자기 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장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당신들의 단은 형제들의 단을 말하죠. 10명의 형제들을 말하는데 그 단이 절을 한다. 근데 그게 지금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게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한 거예요. 아, 형들이 지금 나에게 다 엎드려 10명이 절을 하는구나. 아, 하나님의 꿈에서 본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런데 그 뒤에 꿈도 한번 봐야 돼요. 근데 형들은 싫어했죠. 네가 우리가 왕이 되겠느냐? 다스리겠느냐? 그래갖고 아주 미워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또 한 가지 꿈이 중요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꾸짖었죠. 야, 엄마와 아빠가 지금 형들과 함께 가서 네 앞에 절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꾸짖고 형들은 시기한데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이 지금 꿈을 생각했다는 것은 앞에 꿈도 물론 생각했죠. 10명이 와서 절을 하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누가 왔어요? 별 꿈. 11별이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해와 달도 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베냐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꿈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와요. 오겠어요? 돈 가지고 사가지고 곡식 사가버리는데 그들이 애굽에 올 일도 없고 베냐민이 올 일도 없고 아버지도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형들을 시험한다는 성격도 물론 있는데 바로 이 꿈의 어떤 내용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지금 기어코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보니까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억지로 막 정탐꾼이라고 우깁니다. 자,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들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가 다 한 사람 아들로서 해가지고 우리가 아닙니다. 정탐꾼 아닙니다 하면서 가족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계속 뭐래요?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형제들은 또 가족 얘기를 또 해요. 우리는 12형제고 아버지도 있고 한 사람의 아들인데 막내 아들은 집에 남아있고 한 아들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또 뭐라고 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것이 이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15절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딱 누구를 붙잡습니까?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믿어주겠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 정탐꾼이다.
내가 시험해 보겠다.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 형제들은 참 억울하죠. 이건 무슨 사건이야 이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가 있길래 갑자기 이런 억울한 사태를 겪는 거야. 하루, 이틀, 3일을 갇혔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막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흘 후에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같이 해라 해가지고 한 사람만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 가지고 집에 가서 데려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하겠습니다. 21절 근데 그때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그들은 무슨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자기들이 지금 억울하게 그렇죠? 억울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데 괴로움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지 살기로 안 됐잖아요. 우리의 그 원통함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요셉을 자기들이 괴롭게 사는 걸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괴로움을 당해야 그 고통을 이해하듯이 자기들이 그 애매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들이 그 요셉,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루벤이 책망을 합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사람이 어떤 이상하게 억울하게 어떤 괴로움이 임하거나 고통이 임하거나 혼란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형들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죄값을 당하는 걸 보니까 아 요셉의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임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요셉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울었죠.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근데도 그렇게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용서했는지도 몰라요. 그 마음이 울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굉장히 엄한 제안인 거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돈 주고 곡식을 샀는데 다시 또 돈을 다시 자루에 넣어줬어요. 이상하죠.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요셉의 마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나중에 보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나중에 뭐라고도 안 해요. 사실은 형제들은 그것이 이상해서 놀랐는데 사실 요셉의 반응은 나중에 가서 만났을 때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나는 이미 다 받았어. 이렇게 말해버려요. 형제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어떤 여관에 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 거예요.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한 형제가 말하는 거죠. 내 돈을 도로 넣어두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지금 그들의 생각이 이제 뭐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여기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그렇죠? 35절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아까 한 사람만 발견했거든요. 돈자루를. 근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 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왜 돈 뭉치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가. 우리가 훔쳤다는 거예요. 이게 훔친 것은 아닌데 말이 훔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예. 자, 아버지 야곱의 고백이 저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갔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실종됐고 죽었고 지금 벌써 요셉이 30세가 됐으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죽은 거죠, 사실은. 요셉, 가장 사랑했던 그 채색 옷을 입혔던 요셉이 죽어버렸고 거기다가 또 하나의 아들 시므온도 지금 잡혀있고 근데 또 베냐민을 또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요셉,
다음에 베냐민이었는데 남은 것은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나온 라헬에게서 나온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뺏어가고자 하니까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원망을 누구에게 돌려요? 너희가 나를 다 해롭게 하미로다. 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야곱의 고백은 사실 맞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형들한테 갔다가 요셉이 죽고 또 형들이 갔다 오면서 시므온 뺏겼고 형들이 또 말을 해가지고 베냐민 또 데려가야 되고 그런 입장이니까 원망할 수도 있죠. 그냥 이것은 이제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심정이나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고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과 사람 관계에서 세상에서 벌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텐데 야곱의 해석이 전혀 문제 안 되죠. 예,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이 심정이.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각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시는 거죠. 예.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지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의 의미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려 함이라. 그래서 성전을 지었다고, 성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거야. 너희가 나의 집이야. 내가 거하는 집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중에는 반드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켜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보다 먼저 가신다. 그죠? 네.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시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일이고 저것은 안 좋은 일이고 자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때문이고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면 불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이런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 건져내서 어떤 백성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거하고 그런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것이 바뀌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강제로 바꾸셔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 작업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루벤이 거기서 보면 37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루벤이 자기 두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지 않으면. 대단하죠?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이 포기가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왜? 지금 이 베냐민은 그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아들은 그의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분신이고 내가 가장 소중히 아끼는 것이고 나 자신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를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 스스로는 그게 안 돼요. 포기가 안 돼요. 자기 부인이. 그래서 루벤이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자, 43절 3장 가시면 어쨌든 간에 다시 이제 야곱이 마음을 바꿔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한번 또 애굽으로 가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43장 1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근데 기근은 계속 더 심해지죠. 그건 안 먹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막 견뎠어요. 몇 번이나 갔다 올 만한 여유가 있었어요. 애굽을. 여기 보니까 뭐 2번인가? 2번이나 갔다 올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자 곡식이 다 끊어집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제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사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베냐민이 안 가면 절대 얼굴 못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주 엄하게 말했거든요. 그렇죠? 6절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냐.
또 불평이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또 지금 형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 보이는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괴롭게 하죠. 엄청난 기근, 괴로움을 주어서 고통을 줍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자, 유다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한다? 담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 아까 누가 말했죠? 르우벤도 한번 설득했죠. 근데 아버지 마음은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죠. 기근은 심하고 양식은 떨어졌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유다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꼭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43장 11절 보시면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허락을 합니다. 데리고 가라.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네. 야곱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죠. 예. 뭐 자원에서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세요. 내려놓게. 예,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스스로 못 내려놓지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쓰죠.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부드럽게 할까? 편안하게 할까? 우리를 잘 대해주게 만들까? 해서 막 예물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돈도 다시 가져가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야곱이 누구에게 갔을 때? 형 에서에게 갔을 때, 돌아올 때 똑같았죠? 하나 다른 모습이 없어요. 그때도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렇죠? 이 방법 저 방법 쓰고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볼까? 선물도 보내고 예물도 보내고 한때 두 때 나누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할 수 없으니 그래도 안 되겠어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예. 인간은 최후의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죠.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부여잡습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또 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으로 가요.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포기했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죠. 에스더. 유다 민족이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험이 있었을 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해를 안 당할지 알지? 그러나 아니다. 유다 민족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어쨌든 네가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지만 너는 멸망할 거야. 그 말을 듣고 네가 지금 왕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 않느냐. 너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 은총을 구해라고 했었을 때 그때 에스더가 말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30일 동안 왕 앞에 못 나갔어요. 만약에 허락 없이 나갔다가 왕의 그 은총을 못 받잖아요. 죽어야 돼요. 생사를 걸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죠. 예. 사람이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예. 결국 15절 그 형제들의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11아들이 내려갑니다. 꿈에 11아들이 가서 절을 했는데 11아들이 내려가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요셉이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뭐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시 와봤더니 돈자루가 있대요.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아까 말했죠. 그렇게 하고 아무 책망도 없어요. 그리고 시몬도 끌어내고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가지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합니다.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때는 몇 명일까요? 11명이 절하죠. 꿈의 성취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요셉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막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지금 20여 년 동안 가족을 떠나서 형들 또 사랑하는 동생을 떠나서 그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그걸 참으라고 계속 울어요 지금.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음식을 차리고 형들과 같이 먹는데 요셉이 나이 차이에 따라서 착착 안 칩니다. 형들은 이상해요. 어떻게 우리를 잘하지 이렇게. 그리고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또 편해 않죠? 형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옛날에 요셉을 그 아버지가 편해가지고 채색옷 입히고 더 사랑해가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 죽였잖아요. 죽인 바나 마찬가지죠. 죽이려고 했으니까 원래. 그랬는데 요셉도 편애를 하네요.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근데 뭐 화난다는 말은 없네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3장까지 봤습니다. 자 44장의 내용은 또 이제 다시 보내는데 은잔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내서 결국 적발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시 이제 요셉에게 오죠. 그때에 유다가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그냥 너희들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증거가 나왔으니까 형들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7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들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연하죠. 형들은 지금 너무나 억울해서 죽을 정도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 발견된 사람은 죽고 우리는 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지금 하죠. 떳떳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훔칠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훔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가까이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냐. 그냥 옷을 찢을 수밖에. 아주 그 비통할 때 옷을 찢잖아요. 슬픔의 절정이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그들을 신문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답답하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짜 애매하고 억울한 그 고난 앞에서 유다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자기의 죄악. 하나님이 이것은 내 죄악을 찾아내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악을 적발해내신 거야. 자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야. 너희 다 종 될 것도 없고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면 돼. 근데 유다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담보물이 됐잖아요. 아버지께. 그렇죠? 반드시 요셉을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맹세까지 했습니다. 담보가 되겠다고. 이 이야기를 쭉 합니다. 29절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결론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예. 유다가 모든 죄악,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위해서 모든 죄짐을 지고 내가 당신의 종이 돼서 머물겠습니다. 대신 베냐민과 형제들은 올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유다의 모습,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통해서 요셉을 팔아버린 주동자였던 유다.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 요셉 대신에 지금 베냐민이 모든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5배나 음식을 더 주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똑같이 이어졌는데 유다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희생하겠다. 내가 모든 짐을 지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때에 이제 요셉의 마음이, 형들이 이제 자기 잘못들을 깨달았구나. 그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자기 죄악을 깨닫고 아버지 마음도 이해하고 요셉의 그런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했을 때 요셉이 드디어 이제 자기를 밝히는 내용이 45장에 가면 나옵니다. 예. 시기하고 미워하던 형제들. 지금 유다가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유다가 형들을 대신해서 대표적으로 말한 거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그 요셉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아픔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제는 가장 자기 소중한 것을 포기할 정도로 변화했던, 그리고 베냐민에게 5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시기하고 미워했을 텐데. 이래서 그때가 됐을 때 드디어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자기의 얼굴을 공개하죠. 예.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형들과 요셉 간에는 진짜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었죠. 그렇죠. 그 엄청난 세월 동안에 그가 받던 고통과 아픔이 있죠.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근데 그 상처를 바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죠. 예. 그 과정을 통해서 형들도 이해하게 되고 형들도 진정으로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요셉은 용서를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선들이 애굽 땅에 이거해서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해가는 역사, 그걸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 민족 12아들 가운데 있었던 죄와 그들의 회개,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 간의 화해를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빼버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애매하게 고난을 주는 사람, 현실 세계에서는 저 사람들, 저 때문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미워지는 거예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더 깊고 크고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죠? 예. 그걸 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언약 자손들, 그죠? 교회. 우리예요. 근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선과 악이 일어난다니까요. 악한 일이 벌어지고 고통이 다가오고 애매한 고난도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오고 와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고난이 와요. 근데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긴다고 하냐면요.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이 와도 어떤다고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알았을 때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올 때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약 자손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합력하여서 당신의 영원한 뜻과 언약을 이루시는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서 애매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며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